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아니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살았던 부가 집중된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가면 유명한 것이 두 개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제우스, 즉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높은 제우스 신의 신당이 지은 곳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또 하나는 아뎀이라고 하는 그 구약에 보면 니무롯의 아내 아스다롯을 그게 이제 변형변이 돼서 아뎀이 여신이 됐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큰 아름다운, 지금도 그 신전터가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자랑은 잘 사는 것, 제우스와 아데미를 섬기는 신앙심이 특출한, 미신과 우상숭배가 특출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함에 완전히 예수께로 돌아온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제사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참 시끄러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와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사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태어났더니 장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장손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권사님이 입지가 국권에 계시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식을 지내더라고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의 보통 집안은 제사를 8번을 지냅니다. 왜 8번을 지내느냐 하면 부모님,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렇게 8번을 제사를 지내고 증조 우회가 되게 되면 이제 시제라고 해서 그 제사를 이제 안 지내게 통째로 제사, 즉 추석하고 설날 통째로 지내는 그 제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있고 추석 때 그거로 퉁치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8명의, 그러니까 모든 자손들은 8번의 제사를 1년에 지내야 되고 또 시제도 지내야 되고 추석과 뭐 설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1년 365일 12달 동안 제사만 이제 지내게 되는 게 우리 문화였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는데 4번 제사를 지냈어요. 어떤 집에서 4번 제사 지내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합친대, 뭐 이렇게 합친대 그러더니 2번을 드리다가 제사가 점점 막 줄어들고 추도식으로 바뀌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신권사님이 이제 시루떡을, 옛날에는 시루떡을 집에서 쪘어요. 시루떡 쪄보셨습니까? 김안세라고 밀가루 막 붙이고 하는 것도 제가 해서 봤는데, 그 시루떡을 하면 칼로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어놓은 다음에 떡을 자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십자가를 그리고 먹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모르니까요. 뭐 이렇게 제사 음식이나 무슨 음식을 주면 십자가 그려놓고 막 이빨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요. 9장은 생략해도 되고 8장, 10장을 같이 읽으셔야 제사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죽고 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절하는 우상 숭배에서 죽고 또 뱀에 물려서 죽고 즉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약 40년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숭배해서 죽었던 것을 봤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록한 거니까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뭐냐?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한번 좀 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8장을 얘기했다가 9장에 자기 사도 권리를 얘기하다가 10장에 다시 우상의 제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에 쳐가지고 수정하는 게 없이 양피디에다 쭉 부르다가 생각나면 얘기했다가 또 생각나면 앞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말고는 참 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말 그대로 한자대로 그림자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만 진짜고 나머지는 싹 다 가짜니까 그 가짜를 믿고 가짜를 섬기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망합니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는 게 뭐냐면 조상 제사입니다. 10장 24절을 보십시오.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0장 24절. 10장 24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라는 거예요. 그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귀 패고 마귀한테 제사 지내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서 남아서 이제 썩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죠?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하늘나라에 꼭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딱 가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들은 거기에 있어야 돼.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두 번째 죽은 자를 다 살려서 행위대로 심판하는 두 번째 심판 때까지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제삿날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으러 온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제삿날 음식을 먹으러 온다면 매일 드려야죠. 매일 드려야지. 그리고 사제 때, 사제가 끝나면 제사를 지내지 말고 100대, 200대 계속 조상한테 갖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앞뒤로 갖다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번, 1년에 한 번 주지 말고 계속 주고, 또 사제가 끝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게 아니라 100대, 1000대 후손한테도 지내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상과 우상 제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을 흐리기 위한 허상입니다. 그러니 지내는 게 지혜로워요? 안 지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내는 게 지혜로운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말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차려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방 사람들은 제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10장 3절 4절 10장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아니며 우리가 떡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이방신들은 귀신 가짜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바치고 술을 바치지만 그건 가짜고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고 망하는 길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진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고 살아있는 예배인데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지내야 돼요? 지내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결론 10장 32절이 결론입니다. 10장 32절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요. 우상sem을 먹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원칙이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음식 먹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31분인데 설교를 딱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자, 교회에 있는데 딱 두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시루떡 아시죠? 시루떡, 맛있는 시루떡을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딱 주길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떡 돌리는 겁니다 하고 떡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한번 신나게 이빨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또 어디서 이제 오픈을 했다고 가게를 열었다고 이제 떡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개업떡이 아니라 고사떡이라고 하고 갖고 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확실히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성인상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성경에서 우리 집사님도 확실히 자, 그걸 이제 8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네, 8장에 보면
8장 8절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즉 음식은요 우리가 그거 안 먹으면 죽거나 그거 먹으면 살고 음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한 가지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서 유통하는 대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제우스와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온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음식을 믿는 사람들은 먹어도 안 먹어도 그게 별 상관이 없는데 두 가지.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하고 사귀는 거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고 뭐 죽고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먹음으로써 귀신과 사귀고 귀신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왜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는 걸 먹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제 떡 같은 걸 갖고 왔을 때 개업떡입니다 이렇게 드세요 이런 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굳이 가져와가지고 이거 고사떡입니다 제사 돼지 머리에 절한 다음에 가져온 떡입니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는 너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믿지 않는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네가 우상의 제물을 멜름멜름 먹어버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 제물 먹어도 되나 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따라서 먹으니까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고 또 그걸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지만 귀신하고 사귀는 걸 굳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뭘 주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근데 굳이 이거 제사떡이야 아니면 개업떡이야 그래서 이거 고사떡이야 그런데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쉽게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과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은 헛짓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요 로켓을 달나라로 쏘아보내고 인공위성을 공중으로 보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어디죠? 거기에 보면 그 로켓 발사할 때 세상에 그 장관들 막 이런 높은 사람들이 그 로켓 앞에 돼지 머리 놓고 절하는 걸 보고 그걸 중계방송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시대가 21세기, 22세기가 돼도 그 제사하는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 지내지 말고 또 이게 제사의 음식이라고 하면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추가할 것은 여러분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으로는 대대 오늘 김을서 집사님 100점이세요 100점. 자 디모데가 위가 안 좋으니까 너는 네 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구절을 말씀하신 맞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도 포도주를 이빠이 드셨는데 우리는 먹으면 왜 안 되냐.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칼바르도 담배를 피고 그 사람들은 맥주가 음료시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하여튼 먹으려고 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는데 여러분 그 이유 말고 성경을 보자고요.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랬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방탕한 거고 조금 먹으면 안 방탕한 거예요? 술 마시는 건 방탕한 거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독주는 포도주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넘어질까봐 저희 집안이 말술입니다. 술 진짜 잘 먹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간들이 다 고장이 나서 저도 뭐 술 안 먹어봤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막 5병씩 막 군대 가기 전에 뭐 몇 번 안 먹어봤지만 그래도 안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 마실 줄 몰라서 안 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술 한잔하고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냐면 이런 교회 다니고 이런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구차한 이유를 대서 할 게 뭐가 있고, 또 형제가 실족해서 넘어진다고 그러는데 굳이 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실패해도 천국 가는 것은 실패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원칙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3번 읽었고, 이번 주에도 3번 읽었고, 신약을, 근데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계속 읽었는데 그 말씀이 막 새로운 거예요. 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읽어보시면요. 예수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22장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이 천국 갈 때까지 완성이 되도록 네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고 네가 신앙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상의 재물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상 숭배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귀신과 친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안 먹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지금 주보에 보시면 우리 태국 협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주, 박영주, 김영주.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영주 선교사님께서 지금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 군인 3명이 쇼핑몰 같은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21명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지금 단기 선교사하고 선교사님들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 교회 자매 하나는 총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었고 지금 태국이 지금 난립니다. 그 군인들 한 사람은 죽고 2사람은 지금 이렇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사태는 지금 끝났는데 지금 그건 말고도 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달라고 좀 부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진짜로 숫자는 적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손을 드시고 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족 이영주 선교사님과 건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2번째로는 우리 조지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처럼 무한 폐렴이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태국에 있는 이영을 선교사님과 헌법공장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의 선교가 어려운데 너의 군인들의 총기단서 사건으로 인하여 단기 선교팀과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